오후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울과 피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꽃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243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아이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에 제가 우리 공과 제목과 연관해서 제가 왜 어떨 때는 주일날은 주제를 정해주는 거 사람들이 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를 딱 잡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 말씀을 깨달아 잡는 데는 많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때는 이제는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걸 받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잡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이렇게 했죠. 뭐라고 했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성도. 우리 성도가 흠이 없는 성도래요. 또 그 앞에 근데 순전히 어여쁘대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는 그 하나의 필수적으로 여러분 먼저 자연계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연계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연계시의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자연계시의 큰 부분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볼 때 뭐를 어여쁘다고 보느냐, 뭘 그 아이에게 흠이 없다고 보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랑의 관계, 또 자기 전부가 다 기울어 지금 낳고 키우고 있는 그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볼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 사랑, 그 자기의 쏟아짐, 희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는 몰라도 그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대비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보다도 정서적으로 실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를 어여삐 볼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어려서는 모르지만 커갈수록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정말로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또 자기가 커서 그때야 부모가 돼서 깨달아 봤을 때, 참 그런 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거기 육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딱 대비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실감 있게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어떤 분은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더 많이 불렀을 거라고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없네 여기. 나 집사님 그래도 아버지하고 잘 지내는데 아마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근히 많이 불렀을 거라고 봐. 여기는 아버지 있는 분이 누가 있어 또 김영미 씨 아버지 계시네. 그지? 살아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도 그렇지요. 세상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근히 여기고 더 많이 불러보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분이 지금 나를 보고 7절에 순전히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뭐 어떨 때 이걸 갖고 몰라서 제가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이렇게 봉독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공과도 보면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가서는 주님과 우리 성도의 신비한 관계를 자연 계시를 통해 나타내서 특별 계시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맨 마지막에 3번에 보면은 자기 생명 소유를 다해서 쫓아야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어여쁜 신부가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위치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도의 부강도 평강도 쾌락도 행복도 세상 것을 탁월한 영생에 신령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그런 관계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한번 깨우쳐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 그래서 오전에는 뭐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잖아요. 또 6절에 뭐라고 됐죠? 모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랬잖아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면은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 어여쁜 자로 살게 되고 아무 흠이 없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그건 너무 범위가 넓죠.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아는 건 단순한 거는 신앙생활은 원래 단순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계시로 제가 하나 이야기했죠. 어린애가 자라가고 가는 데는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가 할 줄 몰라갖고 부모가 어린애 보세요. 짐덩어리가 우리 어저께 사랑이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둘은 요즘 애들은 더 옛날을 하고 달라갖고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이
운전할 줄 알고 차가 있어야 된다고 설정 어디 갈 때 짐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복잡해 애 하나가 크는데, 근데 걔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는 뭐만 주님 부모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뭐 사람 정서가 어찌 복잡한지. 우리 특히 그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마음의 정서가 더 예민하고 굉장히 복잡해, 그죠? 뭐 남자들도 필요한 거 맞지. 여자들은 필요한 게 더 많더라고 살아가는데. 그 정서에 맞추고 편리에 맞추고 참 복잡해. 누가 그래, 인간이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뭐 통계학자도 옛날에는 20가지인데 지금 뭐 100가지도 넘는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맞아. 자기의 그 마음에 따라 100가지도 넘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10가지도 안 됐대. 자, 여러분들 필요한데 살아가는데 한번 세봐요. 여러분들 다 100가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칫솔이 있어야지, 치약 있어야지, 수건 있어야지, 비누 있어야지. 뭐, 자, 어떤데 옛날에는 비누도 없어. 칫솔도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전자레인지 있어야 되잖아, 또. 냉장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 자, 없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도록 그것 따라 거기에 맞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올 걸 모르면서 미리미리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 따라 사는 대로 좀 걱정하는, 미리 땡겨서 불안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응? 미리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하려니까. 아이가 우리 사랑이가 불안해 하겠어요? 엄마 그만 보고 살아가니까 엄마만 보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만 보면 좋은데 내가 할 일을 다 생각하고 사니까 그거 할 수도 없지. 걱정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응?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오늘 해주잖아요. 오늘 주시는 거 분명히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면요, 그것만 보고 지금 준 거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믿음 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면 돼요. 근데 왜 사람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죠? 내가 하려니까. 또 사람 피조물을 의지하려니까. 맞아. 왜? 우리가 땅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어떤 거는 모르기도 몰라. 또 아는 것들 내가 또 준비할 수도 없어. 김영희 씨는 다 준비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뭐만 됐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돼.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시면 돼요. 또 우리 신하주사님이 잘 외우는 시편 1편,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고 방패시고 피란처시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자기가 어릴 때 부모는 우지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예? 복잡한 인생. 또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내가 또 부모만 바라보고 키웠잖아. 걔들이 자기가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부터 어떻게 돼? 곧 이제 인생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지도 보니까 어릴 때는 뭐 고민도 없이 막 열심히 잘 따라다니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인생의 고민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1장도 11장에도
우리 사람들이 힘들 때 제일 많이 찾는 성구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근데 왜 그 뒤에 보면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지어주는 짐과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동안 너가 하지 못할 짐을 지고 머지 못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너가 하겠다고 나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요거 배워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응? 그게 주님이 지어주는 짐과 멍에를 매는 거란 말이야. 그 멍에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뭐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니까.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쉽고 뭐요?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지어주는 것만 가면 주님이 그걸 보고 어여쁘다 뭐라고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갖고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 한번 내가 요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세요. 119편 1절. 119편 1절 시작. 2절까지 시작. 119편 1절 2절 시작. 행위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1절 2절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행위 완전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약적 잘못 해석하면 돼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행위 완전하다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윗의 그 깨달음이랑 보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 행위 완전하다는 거는 오늘 여기 아가서에 나온 대로 주님 한 번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원래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진정한 받으시는 제사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속죄제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번제로 칭의를 구하고 화친을 구하고 화목제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드려서 제가 사죄 칭의 화친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행위 완전입니다. 알겠죠? 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뭐겠죠? 자기가 죄인인 걸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또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도 깨닫고 연약도 깨닫고 추함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있다고 믿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행위 완전의 시작입니다. 그래 모든 의도 당신의 의를 주시고 함께해야 내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 인격이 결합되는 화친에 주님이 동하면 정하고 주님과 한 몸 되는 동하고 정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게 뭐죠? 행위 완전이지 무슨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인데 예수님 같이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거 행위 완전하다는 걸 여러분 잘 깨닫고 이게 바로 뭐죠? 어여쁘고 또 뭐죠? 흠이 없는 성도라 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자로서 내가 한 계명 한 계명 지키는 것이 행위 완전입니다.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는 요게 없이 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로는 로마서 8장 아가자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죄만 깨닫게 되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했죠. 3장 20절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때마다 딱 기억을 잘해야 돼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뭐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처음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무슨 순서로 가죠?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주이가 나한테 막 물어봐. 자꾸 어디 가면 우리 천공의 교인들 다 율법주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래. 처음에는 다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율법주의로 살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잘 해갖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뭐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배경이 밑바닥이 예수님 핏값으로 산 이런 의니까 당신이 다 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도 다 해서 이 구원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그 실상 현실이 바로 오늘 어떻게 살까 하니까 이 계명이 있어갖고 요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 참 예수 대속의 그 감동으로 사는 복음주의고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는 뭐죠? 율법주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공의 안에도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면 다 율법주의로 사는 거고 그 순서를 깨닫게 될 때 그다음부터는 참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노의 복음을 믿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 처음부터 복음주의로 살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깨달음이. 그래서 저도요 몇 년 전에 그걸 겨우 조금 깨달았어요. 이제 그래 자기도 보니까. 그 여러분들 여기도 이용료가 지금 복음주의인지 제가 율법주의인지 저도 몰라요. 본인은 알겠죠. 응? 저렇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자신이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예수님의 대속 피국노를 은혜를 알고 믿는 자다. 이게 알 수 있고 그걸 깨달아. 그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면서 자기가 율법주의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119편 2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전심으로 누가 구하겠어요? 내가 당신 아니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당신밖에 없네요. 왜? 당신이 또 왜 그분에게 그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를 다 바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멀리서 나를 힘 있는 분이 정죄나하고 이러있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겠어요? 할수록 겁이 나서 못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엔 이 정도만 할게요. 또 하나하나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